산마교회라. 저희 고향 바로 위에 산마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마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여호와 산마라.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 이 본문도. 그런데 우리 앞서서 47장에 보시면 여호와의 성수로부터 흘러나오는 불, 그 물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그 물이 사해에 들어갔더니 사해에 있는 죽은 고기들이 막 살아나고, 심지어는 어부가 막 그물을 칠 정도로 사해가 살아나는 그러한 광경을 우리 에스겔 선지자가 목도했는데, 이것을 보면 이 뒤에 있는 땅의 분배, 이것 역시 어떤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영적 교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그 물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생수였죠. 47장에서 언급되어지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복음의 물이, 생수가 그냥 온 세상에 미쳐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살려내는, 영혼을 살려내는 그것을 말할 것이라면, 이 12장에서의 그 48장에서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 가운데 성소가 있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 그 성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1차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는 포로되어 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지극한 용기와 위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1차적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은 또 미처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후로 있게 되어질 하나님 나라, 이 본 모습, 그것에 대해서 희미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희미하게. 우리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알게 되었는데, 이 주전 6세기 때의 성도들은 그것에 대한 이해를 지니기가 매우 어려웠었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너희들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이후에 여호수아로 하여금 땅을 분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땅을 다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로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너희가 반드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다시금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포로되어 갔는데 내가 베냐민 지파든 유다 지파든 다 망해가지고 왔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는 요 땅을 가져라, 갓 지파는 요 땅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스라엘로의 회복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런 무리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고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왜? 마지막 절 말씀에 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느냐 안 계시냐,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계시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언제까지 계셨습니까? 예수님 도래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계셨습니다. 왜? 약속 때문에. 그런데 이 비전은 이전의 땅과 확연히 다른 모습이죠. 이전에는 뭐 이렇게 2개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 있고 막 이랬었는데,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냥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돌아와서 땅을 차지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목,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까? 균등하게 equally 똑같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똑같이 땅을 분배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갔던 지파는 남쪽 유다 쪽이지요. 북쪽 10개 지파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미 멸망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10개의 지파가 자기의 땅을 찾게 될 것이다. 지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 단지 바벨론에 잡혀왔던 유다 백성들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12지파 전체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남쪽 유다 2개 지파만이 아니라 12지파 모두에게 다시금 회복을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회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14년 뒤에 이 이상을 받았으니까 536년에 돌아왔으니까, 그러니까 한 570년 어간이니까 한 40년 뒤에 이스라엘이 1차 귀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에 의해서? 고레스,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초대 황제였던 고레스에 의해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 예언이 있은 뒤에 40년 뒤에. 그러니 이 예언을 들었던 그때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막 그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죠. 과거의 그 영광스러웠던 예루살렘을 보면서. 2가지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옛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 2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회복시킨 상황에 대해서 대성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2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23절 말씀에 47장 23절에 새로운 이스라엘은 22절에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우고하는 외국인들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외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라. 이전 땅에는 땅을 안 주셨어요. 그런데 이후로는 회복되어진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녀들을 낳으면 너희 땅 중에서 너희가 속하여 있는 지파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이후에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이 상황에 대한
언급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 600년이 650년 정도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막았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소, 양 이런 거 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디에다가 팔았다고요? 성전 안에 이방인을 위한 뜰, 거기에다가 장사를 하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장소가 없었던 것입니다. 니네들은 가! 이렇게 가 하면 정말 웃음이 나오는데 가! 예수님이 유일하게 화를 내셨잖아요. 채찍으로 막 나가라고 쫓아내야지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이방 사람들도 와서 기도하는 곳인데 그것을 가로막았으니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민족을 품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스라엘 종교를 갖다가 우리가 믿고 야단이야?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땅을 준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거기 너희들이 그들에게 유업을 줄 것이다. 주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땅 분배의 전체적인 기준을 밝히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차례대로 족속에게 땅을 분배해 가시는 겁니다. 최북단에는 뭐가 위치하도록 해라? 단이 차지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지도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단. 그래서 뭐 서쪽은 어디요, 뭐 동쪽은 어디요, 우리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지도를 그려놓으면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지역을. 그런데 그렇게 분배를 하시다가 유다 경계 아래, 유다의 목 아래 하얀 부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앙이지요. 그러니까 그 위치적으로도 이 중앙에 뭐가 있는 겁니까? 중앙에, 이 하얀 부분의 중앙에 S라고 돼 있죠. 중앙에 S 해가지고 화살표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화살표가 오른쪽에 S를 보면 생추어리, 성소입니다. 성소, 하나님의 성소가 가장 중앙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지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몫으로 떼어놓으라고 했던 그 땅목이 지금 하얀 색으로 되어 있는 그 땅인데, 그 땅 가운데서도 가장 중앙에 뭐가 있느냐? 생추어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위쪽에 그 중앙의 위쪽에 보면 L이 있죠. L 위쪽으로, 북쪽으로. 이게 L 보면 오른쪽에 보시면 리바이트스 포션이라고 돼 있어요. 레위인들의 몫이다. 그러니까 요만큼을 레위인들의 몫인 겁니다. 위쪽에. 그 다음에 그 중앙에 오른쪽에 보면 젯 있죠. 젯 이렇게 보이시죠? 젯 찾으셨습니까? 숨은 그림 찾기. 젯. 근데 오른쪽에 보면 젯은 뭡니까? priest's person.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이스라엘 땅의 가장 중심부에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고, 그 성소의 가장 가까이에 누가 있는 겁니까? 제사장들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옆에 누가 있는 겁니까? 레위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순서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홀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가장 중시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소를 그 삶의 중심에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럴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하나님이 성소에 계시다는 겁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럴 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과 자비로 함께 하실 수 있느냐? 교회가 교회 모든 그 중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는 것, 이 성경 말씀이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참 교회됨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참되냐 아니냐고 하는 것은 그 교회에서 외쳐지는 말씀이 진리의 입가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느냐, 그것이 교회의 참된 표지, 또 성례가, 성찬과 세례가 원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제2대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성례가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인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행군할 때도 가장 중앙에 뭐가 있었습니까? 가장 중앙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것입니다. 캠프를 칠 때, 과거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는데, 절기 중에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 그 다음에 칠칠절, 그 다음에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수장절이 있는데, 이 절기 중에 어느 절기가 제일 중요하지요? 6월절이 중요합니까? 칠칠절이 중요합니까? 초막절이 중요합니까?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죠. 이 수장절이 제일 중요, 초막절이 제일 중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그 절기가 나머지 두 절기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적이 없죠. 그런 말씀이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두 개의 절기에서 드려지는 예물보다 이 수장절에 드려지는 예배, 그 예물이 훨씬 많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절기도 길고. 그런데 그 절기가 언제 이루어진다? 이스라엘 그 달력으로 치면 7월에, 그러니까 1년의 가장 중앙에 있는 겁니다. 가장 중앙에 있으면서 그 중앙에 7월 10일이 뭡니까? 대속죄일.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들의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는 염소 2마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광야로 보내고 또 하나는 그 피를 해서 하나 대제사장만 유일하게 성소로 들어가서 그 지성소를 정결케 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중앙, 여기 있죠. 여기 중앙의 성소, 생추어리로부터 모든 죄의 오염이 씻어져 나가는, 바깥으로 이렇게 캠프 밖으로 씻어져 나가는, 그것이 7월 10일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1년 12달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그 달의 가장 중심부 쪽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요. 7월 10일부터 7월 10일에 속죄일이 있고, 그리고 15일부터 22일까지 수장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월 첫째 날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7월 전체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에 와 계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찬양하는 그러한 날이 그 7월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만큼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어떤 상징성을 두시고 7월에 그 절기를 지키도록 하신 것이죠. 이 땅의 분배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도 가장 중앙에 하나님께서 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는
양쪽의 이 피는 누구 겁니까? 피에 보면 프린세스, 군주의 몫이다. 군주는 군주 것도 소중하지만 군주 거는 이 바깥에 있는 겁니다. 군주도. 그 다음에 X는 뭡니까? Area for food for the city workers. 그러니까 성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공간이다. 그리고 요 C 밑에 있는 C가 시티 오브 예루살렘 성인 겁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에 사방에 뭐가 있다? 문이 세 개씩 이렇게 각 방향으로 이렇게 열려져 있다. 이 공간만 봐도, 그런데 이 성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48장 1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그 성읍에서 역사하는 자는 그 땅을 기경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누구나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의 지파에 속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각 지파로부터 누구라도 와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 이것이 뭐다라고 꼭 말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성에 와서 그 누구라도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성은 그런 곳이라는 것.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아야 될 것은 11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에게 주신 그 젯 부분, 거기서 제사장들이 일하게 되는데 누구로 하여금 일하게 할 것이다? 11절에 보시면 이 땅으로 사독의 자손 중 거룩히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할 때에 레위 사람의 그릇한 것처럼 그릇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독의 후손들은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은 레위인들까지도 부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이럴 때까지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위임하신 charge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신의 임무,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끝까지 준수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가장 홀리한 곳에서 그들이 그 몫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헌신과 거룩한 충성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있고 싶으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어디 있고 싶으세요? 여기 여기 제일 아래 갓, 저 하나님의 성소 한번 가려면 정말 멀지요. 물론 이게 그냥 실제 거리를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가까이 가려고. 그래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한 겁니까? 야 참새야 너는 참 좋겠다. 나는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너희는 여호와의 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너는 그 틈 사이에 그 벽 틈 사이에 너희 집을 짓고 사는구나. 야 참새 너는 참 부럽구나. 이렇게 시편에 기록하고 있고, 내가 왕궁에 거하는 것보다 여호와의 집에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고백을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제대로만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교회 관리 집사님을 하는 것이 정말 복됨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 누가가 있다면 교회 관리 집사님을 하시면서 늘 그냥 전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도님들 오시면 또 기도하러 오시면 반기고, 얼마나 그냥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관리 집사님이 대부분 시험 드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관리 집사님이 대부분 시험 드시고, 그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우리가 다 아시는 거죠. 무슨 부리듯이 하니까, 무슨 수위 부리듯이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화평교회 이기한 집사님이라고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집사님이셨어요.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 모든 것을 알면서도 참 그걸 넉넉하게 품고 최근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참 귀한 집사님이셨다. 하나님 전에 가까이 있기를 그렇게 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레위인들은 여호와께 거룩한 몫인, 이 전체가 여호와께 거룩한 몫으로 하얀 부분이 떼어져 있는데, 이것은 결코 무엇할 수 없다. 팔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그리고 넘길 수도 없다. 임의로 자기가, 왜?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거룩하지 못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었던 제기들,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사용되어졌던 제기들을 그냥 일반적인 용도로, 오래됐다고 해가지고 낡았다고 해가지고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셨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배당에서 이렇게 그 좌석에 이제 있다가 이거 땔감으로 쓴다든지, 쉽게 얘기하면 이거 뭐 나무 좋네 이래가지고 오래됐는데 저 바꾸고 새로운 걸로 드리고, 나머지 어떻게 할까요? 이거 화목하는데 좀 땔감을, 그렇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사용하던, 그냥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의미만 사용하던 그 그릇을, 자, 새 거 사고 이건 자 집에서 좀 각각 나눠 가져가서 사용합시다. 물 받는 양재기로도 좀 쓰고, 이렇게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용도 자체를. 하물며 그릇조차도 그렇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오늘 안수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안수하여서 세우신 직분은 얼마나 뛰어난 직분인 것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set apart, 따로 떼어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그릇조차도 그러한데 그 직분이 오직 하겠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니게 되는 이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그 깊이로 인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이죠. 너에게 그 직분을 맡겠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직분을. 집사의 직, 권사의 직, 장로의 직, 목사의 직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성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셨다? 여호와 삼마, 곧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이기를 소원해서 우리가 함께 행하고 계시는 것을 기뻐합니다. 저는 마음에 가장 본질적인 것에 충성되신 모습에 저는 감사합니다. 그 어떤 다른 것보다 성경이 이렇게 명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된다. 어떤 상황이 되든. 마치 사독의 가게가 그 다 멸망해서 잡혀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독의 자손들은 마치 그 소돔 성에 있었던 롯이 고통했듯이 고통했겠지요. 그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고통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거로 향한 그 충성과 헌신됨을 자신의 삶을 위임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했다. 그날 주님께서 온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실 때 참 이 생추어리에 가장 가까이 두시게 될 인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날 생추어리에 가장 가까이 두게 하실 인물로, 누구를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충성되고 헌신된 이들로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충성된 이들에게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함께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포로됨 가운데서도 하나님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며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떠하신 것인가를, 하나님의 그 자비가 어떠하신 것인가를, 그 능력이 어떠하실 것인가를 드러내 주신 하나님, 아담이 죄를 짓고 어쩔 줄 몰라 했을 때 뱀의 머리를 짓이겨 버릴 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 시조를 위로하신 하나님, 각 시대마다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너희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내 백성이며 내가 너희의 임금이라고 하시며 위로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이렇게 주의 백성들로 주의 전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후로 완전히 회복될 그날이 있게 될 것을 믿으며 그것이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반드시 되어질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하나님의 성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자신들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성소에 가깝게 있기를 소원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하나님 가까이에 있기를, 하나님의 성소를 정결케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